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돼야 하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접속사 왜냐하면 가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가르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 그러면 고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르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은 이 섭섭함을 자주 느낍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섭섭하고 또 때로는 누가 조금 도와주지 않아도 섭섭하고,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니 형제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불평 원망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랑도 충만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계명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10가지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앙생활의 영역에 표시하고, 형제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신앙의 영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신앙에는 좀 열심히 두드러지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너무 그동안 우리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은 강조해 왔는데 생활신앙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신앙이 참 훌륭하다, 참 신앙 본받을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분명하면 형제 사랑, 생활신앙도 아울러 겸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형제 사랑은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생활신앙의 성구를 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형제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생활신앙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증한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신앙의 두 번째 성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뭡니까?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좀 번역이 미흡합니다. 이 선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선포해라. 선전은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광고가 선전입니다. 그 물건을 내가 살 수도 있고 또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 광고가 아니라 선포해내는 겁니다. 명령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무엇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통해서 선포해라.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리로 펼쳐지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게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 디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 생활 신앙을 위한 두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생활 신앙과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이런 도표가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주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신앙은 뭡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삶의 터전, 삶의 현장.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반면에 생활신앙은 교회에서 훈련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언어를 통해서, 또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습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예배했는가? 예배 드렸는가? 그런데 생활신앙은 뭡니까? 예배한 대로 살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한 만큼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것은 생활신앙이 실패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이라고 하면, 생활신앙은 신앙과 삶이 통합이 돼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주로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안에 머문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런데 생활신앙은 뭡니까? 교회 밖에서 일주일 내내. 이걸 내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신앙생활은 율법적이라고 하면 생활신앙은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는 성령 받으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열매 맺는 비결은 뭡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생활신앙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생활신앙의 삶을 실천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 몸이 어디에 있든지 그 몸으로 생활신앙을 이루어내는 것.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 생활신앙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이 생활로 넘쳐나는 것.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울 수 있고,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해피니스입니다. 그런데 해피니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해펀이 뭡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에게 행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예수님께서는 산상복음에서 복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셨습니다.
복이 뭡니까? 블레싱,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브리드가 뭡니까?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 피의 제사가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이러한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날의 삶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땅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건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긍휼히 여기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